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주제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몇 가지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상황들 몇 가지를 좀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촉발의 이 전쟁 위협에 처음 알고 있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쟁 날 것처럼 야단법석이고 국제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 있습니다. 한반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는 무기는 다 한반도로 건너고 있고 지금도 항공모함 2척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전쟁 직전 전군 전쟁 준비 태세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금년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같이 세워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세워놓으면 사표는 세워놓으면 사표 비리가 있어요. 정치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급기야 2013년 올해 10월 달에 WCC 관련 글을 읽어보니까 WCC가 정치적으로는 어떤 노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공산주의 하면서 시작됐고 공산주의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았던 흔적들이 그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컬럼을 쓰기를 6.25 전쟁 때 북한이 손못된 지역이 대구 이남 지역 부산인데 이 용공주의자들이 WCC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했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보다는 서울이 용이한데 인천하고도 가깝고 왜 굳이 서울이 아니고 이 세계적인 종교 페스티벌을 왜 부산에서 하냐. 부산에 뭐 특별히 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고 무슨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에 관련된 사람은 1000명도 안 되고 우리 어중이 떠드는 관광객들, 이 회중들까지 모이면 한 몇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는 되는데 왜 굳이 부산에 가서 칼럼을 쓰기를 6.25 전쟁 때 북한이 탈환하지 못했던 그 지역을 종교적으로 탈환했다. 뭐 이런 기록을 썼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경제 불안은 뭐 계속하는 거고 이전에 어떤 모든 면에서 저의 불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SNS 보면은 뭐 그런 관련 얘기들 많이 올라와 있고 뉴스도 그렇고 엄청나죠. 불안해서 어떤 이 세계 선교 사역자 협회라는 그 모임에 목사님이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분은 WCC 때문에 그 다음에 차별법 알아요?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막
돼 있는데 차별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성경에 명시된 죄인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말했을 시에 벌금을 봅니다. 200만 원. 이렇게 그런 법들이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통과되면 초등학교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국립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국립이면 다 해야 되죠. 다 해요. 그러면 일부 기독 교사들은 거부하겠죠. 국립학교에서 거부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교조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인 선생들이 신앙 양심 안 팔고 나오겠다고 했으면 대단한 일이지만 밧줄 끊기는데 감당할 교사 있겠어요? 대대적인 엄청난 신앙의 컨펌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가 지금 2013년도 어떻게 한국이 마지막 보수 신앙의 보루라고 하는데 지금 서구 기독교는 다 넘어갔고 자유주의 신학이 마지막 보수 신학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WCC라고 하는 엄청난 종교 통합 페스티벌을 이렇게 들여오면서 정치계 모든 게가 지금 불안불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는 자기 일주일 하겠다고 세계선교사협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알아서 금식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통감하면 나름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이제 그것이 다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교회 시험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대하는데 우리 금요 열방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금요 열방 모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볼 건데 요한복음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몇 번 설명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도 쓰고 묵시서도 썼어요. 계시록도 썼죠. 복음서도 쓰고 계시록도 썼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완벽한 한 편의 기록서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복음서와 그다음에 계시록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첫 1장에 서문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태초.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봤잖아요.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모든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는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계시를 다 보여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뭐 하는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첫 장에 태초라는 단어를 쓰면서 적어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시작을 얘기했어요. 시작.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완벽한 하나의 기록 문서를 사도 요한이 남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계시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당신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구절대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낼 수 있는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의 관은 뭐냐 그 안에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깊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은 뭐였냐면 1장은 이 성자 예수가 말씀으로 태초의 모든 만물을
자,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가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를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을 했다. 이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시작할 때 같이 그 시작 사역을 함께 한 분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적어도 이 AD 1세기 말엽에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 시기적으로는 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도시대 이전, 사도시대와 더불어서 사도시대 이전에 이단들은 유대 율법을 기독교 크리스찬들도 지켜야 되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강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이단이죠. 사도 시대의 이단이었어요. 사도 시대 이후에는 강렬했던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이 기독론 중에 이 인성과 신성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노시스 이단은 거의 주후 AD 한 60년, 70년, 거의 초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기독론을 왜곡시켰어요. 너무나도 질기게. 그 다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바울 열렬한 팬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열렬한 팬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100% 다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주의자예요. 이 바울주의자였던 이 말시온이 나중에 그노시스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노시스주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는데, 그걸 주장하는 이단이 지금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때 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그 교리를 가지고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노시스주의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또 다른 이단의 모습, 이름, 닉네임을 가지고 계속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왜곡시키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죠.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했어요. 하여튼 교회 안에 딴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입을 찢어버려.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거나 토를 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워낙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영성을 막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그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을 향한 담대한 선포가 1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시대 주 1세기 말엽에 강력한 이단들을 대항한 이 사도 요한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성,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것을 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어떤 이단 사설의 의혹을 일거에 종식시키는 선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에 보니까 예수를 증거할 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계속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자기를 계시해서 알았던 그 제자들의 방법처럼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배운 게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시해 준 적이 없어요. 공부시켜 준 적이 없어. 소개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치 예언서, 특별히 말라기에 예언된 그 예언된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거는 말씀의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몸으로 증언하고 사역으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포지션에서. 누가 예수님이 다니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 강력한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거. 세례 요한. 그래서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또 자기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죠. 우리 19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본인 입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본인 입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구약에 예언된 사람으로 주님 오실 길 말라기의 표현대로 하면 마샤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근데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딱 세례 받으려고 올라오는데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올라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눈이 동그래지죠.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주는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왜 이게 구구절절이고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묻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형식인데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이런 형식을 빌어서 얘기했냐면 AD 1세기 말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 예수야 맞아? 이런 의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혹시 예수님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무슨 뭐 시덥지 않은 소리냐, 쓰레기 같은 소리,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래요? 변증하는 이 폼으로 이 부분을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쓸 때 어떤 이 물음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지? AD 1세기 말엽에 메시아?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들을 막 짓거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물어봤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본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증언할 자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증언할 자. 그러니까 빛은 아닌데 빛이 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증언했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놓고 사도 요한이 뒤이어서 예수의 첫 제자들을 1장에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1장 서문의 빛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몰랐다 이거예요. 아무도 깨닫는 이가 없었어요. 빛을 보고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빛을 소개해주는 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1장 안에 그 1장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안에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언제 부르냐면 좀 지나서 불러요. 근데 1장의 서문에 첫 이 시작 부분에 사도 요한은 그냥 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첫 제자 부르시고. 그 첫 제자가 누구? 이 제자들의 이 의미는 뭐예요? 여기 초반에 소개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빛에 반응한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빛에 대해서 증언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증검다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니까 처음 제자들에 대해서 쭉 소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같은 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귀신 축출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에서 첫 사역은 나병 환자 고치는 거. 이적으로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은 계속 했지만. 근데 유독 다른 복음서에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런 사건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사도 요한은 자료로 썼을 뿐만 아니라 초반에 그냥 넣어버려요. 초반에 능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다. 세례받고 난다. 의미가 있었어요. 왜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초반부 사역에, 그것도 공식적인 세례받고 첫 사역에 위치시켰냐? 자, 말씀을 좀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게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제자 믿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요. 텀이 있었어요. 텀이. 초반에 몰라요. 그냥 랍비, 큰 스승, 위대한 분, 이 정도로 여겼지 그분을 100% 신뢰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제자들을 초반에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제일 인정 안 해준 이 복음서 기자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제자들을 완전히 핫바리로 봤어요. 아주 완악한 애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도 정말로 눈먼 장님이 모르는 애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완악하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었던 완악한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 단어를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뭐 제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그냥 깔아 뭉겨버린 거지.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한 거는 완전히 그냥 못한 걸로,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근데 사도 요한은 좀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첫 사역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으니까 초반부에 이 가나 혼인잔치를 초반부에다가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알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강력한 심볼로 사용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텍스트에서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포도주죠. 포도주. 자,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뭘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줘.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날마다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이 아예 그냥 십자가로 처음부터 딱 픽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첫 사역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역. 그러니까 아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그냥 이분은 처음부터 시작이 동선이, 사역 동선이 그냥 십자가로 픽스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초반부에다가 위치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단들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때는 여러분들 조직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는 조직이 형성돼 있죠. 뭐 지방교회나 있는 조직이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다른 이견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다가 지가 보고 나오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너 예수님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미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봉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봉이에게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죠. 조직이 안 돼 있어.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주면은 잘 듣다가 뒤에 가서 따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아니셨던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냐? 그 더럽고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그 어떻게 죽냐?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영으로 오신 거야. 그분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형체를 보이는 영으로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짓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언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2장에 보니까 뭐 예수님의 친족 어머니도 나오고요. 등장인물들이 막 가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초청되어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자기 뭐 친인척의 결혼이었는지 뭐 이웃의 결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까우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 갈릴리죠. 갈릴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동해죠. 갈릴리 나사렛은 강원도 동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동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외진데 저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는 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이 정말 총구석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역사적 사실로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사건입니다. 자, 2장에서 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 시대로 갱신됐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좋은 게 된 거고 연약한 게 강한 게 된 거고 부족한 게 완벽하게 된 거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대 율법주의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갱신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결 예법에 따라 돌 항아리에다가 불을 붓고 거기다 손님들 오면은 발 씻어줄 그죠? 정결법에 따라서 그런 예식 차원에서 이제 이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채워진 그 항아리가 나중에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인한 복음의 시대로 갱신됐다는 걸 얘기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거 이 사역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로 왔는지에 대한 이 선포죠. 그 사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또 성전 정화가 나와요. 성전을 척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그 일들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초반부에 2장에 성전 정화가 처음에 나오는데 자, 이 첫 번째 성전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이 성전 정화도 사실은 유대주의의 상징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주의의 상징이 성전인데 자, 말씀 자신이신 그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이 13절부터 쭉 보면 막 쫓아내고 하잖아요. 18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22절은 후에 나온 그 기록이겠죠. 그렇죠?
팩트는 21절까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야 너가 지금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뭐야 위임을 받아서 그냥 팔기도 하고 이거 하는 거 다 허락받아서 한 건데 너가 막 허냐?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둘러 엎잖아요. 근데 이 18절에서 이 요한복음서에는 뭐라고 묻냐면 막 이렇게 하니까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언어죠. 유대인들은 늘 하늘에서 표적 오는 것을 늘 신경 쓰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어떤 이 우리에게 이적을 줄까? 뭐 이렇게 날마다 이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대화의 이 맥락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거죠. 3일 만에 다시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상징인, 유대인들의 상징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모세 성막이 누구의 이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모세 성막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막과 이 장막과 성전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와 그랬어요. 근데 저걸 보니까 그 안에 건물이 없고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22장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 유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외형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이 쫙 내려오니까 사도연이 보고 와. 그래서 이제 기록을 말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성전. 성막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을 보려고 하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이 누구였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또 성전 정화도 뭘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초반부에 아예 그냥 무게중심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정말로 다른 복음서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구절들이 막 요한복음에 막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래 이 23절에서 25절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니고데모의 대화하고도 연결돼요. 예. 우리가 이 코덱스 형태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장절이 나눠지는데 원래는 그게 없죠. 이렇게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쭉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니고데모의 대화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3장 1절에 접속사가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그런데라고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은총이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은총이죠. 그죠? 내 신앙의 행위와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은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행위구원이 있었죠. 행위구원. 유대교는 행위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사도, 그 다음에 율법에 명한 하여튼 예를 들자면 금식 부분도 율법에 명한 금식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종교적 열심이 강하다 보니까 4번을 더 만들어가지고 1년에 5번을 막 지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종교적 열심의 특심이니까 자기네들 막 만들어. 율법에 명한 바 위에도 자기네들 만들어가지고 막 해요. 옛날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얘기를 막 하다가 주일날 저녁 예배가 성경에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도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돼. 아차. 드리는 교회 많은데 여기 동해에도 주일 저녁 예배 목숨 걸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저녁 예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네? 혹시 여기서 언뜻 본 사람 있어요? 아침 저녁 저녁도. 아침 저녁 제사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드려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없고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비스무리한 근거가 있어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모였을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런데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매일 모였는데 특별히 주일에 모이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매일 모였어요. 성경 받은 애들이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차잖아. 그러니까 매일 모였단 말이야. 매일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성만찬도 하고 매일. 근데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큰 의미를 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넣자면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한번 모이면 일 갔다가 여기서 저녁 한 4-5시쯤 모인다 그러면 5시쯤 모인다 그러면 몇 시까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받았을 때를 생각해요. 성경 충만할 때. 한 번 모이면 한 몇 시간 가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죠? 아침 저녁. 주일 저녁.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히브리서 10장 24-25절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귀하자. 매일 모이는데 조금 피곤하거나 또 왼수가 또 있으니까 안 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죠.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힘은 모이는 데 있었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성경 받으니까 그렇게 하죠. 법으로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고 성경 받으니까 막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의 어떤 행위구원, 공적구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이 자기 안의 것 가지고 자기 안의 것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인들 안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때 6월절 23절 6월절에 그랬으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표적을 행해요. 6월절은 되게 무교절과 해가지고 7일 지켰거든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에 내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 보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도마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쓸 때 도마를 끄집어내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는 쳐주지도 않았는데 도마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도마를 다 믿음이 없는데 제자들이 다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 없는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씌웠냐면 사도 요한은 도마에게 뒤집어씌운 거예요. 얘가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다 믿음이 없었는데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래가지고 얘 총대를 매게 해가지고 얘 믿음 없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보고 믿느냐? 어떤 믿음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름을 믿고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어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넣어봐서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물론 이 선교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 유대주의자들의 정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냐,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니까 그런 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 3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예루살렘에 표적을 막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다가 밤에 원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가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유대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사고는 이 사람이 깨달아서 만든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해왔던 사고를 그냥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서 그냥 갖춰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기독 사고가 있어요. 기독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의 다 교회 안에서 배운 거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해주니까 듣고 채워져가지고 굳어진 거지. 예?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답습해온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 온 거예요. 예수님을 깨버리는 거죠. 그 사고의 전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4절부터 쭉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은 뭘 뜻합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인데 물과 성령. 물은 뭘 의미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인데 물은 세례죠. 물 세례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회개케 하는 거죠.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거죠. 물이라는 의미는 뭘 상징한 거예요? 죄의 회개죠. 죄의 회개. 그럼 성령은 뭘 상징합니까? 변화. 또 구체적으로 성령. 자, 왜 골똘히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골다리 생각이 없잖아. 그렇지? 물과 성령, 물은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 받았잖아. 성령 계시잖아. 빨리 나와야지. 보여? 구원. 어? 구원이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영생, 구원, 생명. 생명. 자,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문장으로. 예수님 믿나요? 그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 특별히 여기서 언어를 예수님이 얘기해 줬잖아 얘들아. 물과 성령. 물은 회개고, 그죠? 물 세례니까 물은 이 정결하게 하는 거, 이 회개. 성령은 뭐겠어요? 성령.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 초대교회 생각을 해봐.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기도. 그 기도했죠. 전에. 자, 여러분들, 자,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이 왔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냥 만나나? 교제.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예요? 한결아. 하나님하고 미팅 해봤잖아. 기도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또 전하고. 전하고 말씀. 말씀. 네, 말씀. 키워드 말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여러분이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하고 왔던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 지도자가 리더가 바리새인 리더가 이 핫바리도 아니고 리더가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정중하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죠. 물세례, 회개.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뜻과 마음과 비전과 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비전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 왔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자, 이 말을 풀면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여튼 안 되는 순종이 순종. 하여튼 순종한 다음에 머리로 딴 생각하고, 그죠?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눈이 뒤로 달려가지고 뒤를 막 이렇게 보고, 그죠? 하여튼 두 마음을 품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말씀 순종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개와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키워드인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그 성령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감이 안 와.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잖아요. 왜? 유대주의자들 한 번도 듣지 못한 거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무 이거는 자연스러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으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너는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그걸 모르냐?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질문한 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하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야. 어린이는 커가지고 질문은 잘하는데 상태가 너가 지금 내가 얘기해줘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나도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합니다. 자, 하늘에서 자,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높이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라를 아주 그냥 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하시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죠. 그렇죠? 주목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이? 너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모세, 토라에 나오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노뱀 사건이죠. 노뱀 사건 얘기하면서 인자도 누구도 인자도 나도 들려야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완전히 압축된 복음이죠.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만민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노뱀 사건을 알잖아요. 노뱀 사건 딱 하나니까 입력이 딱 들어오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인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가 딱 하면서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무 잘하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낼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자, 여러분들 여기 정죄라는 단어를 정죄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헬라어로 정죄와 심판. 18절에 이 심판이라는 게 정죄. 또 여기 그 19절에 나와 있는 정죄도 심판과 정죄가 동일한 썼는데, 자, 그런데 심판 이것이 곧 빛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 거예요? 1장에 나왔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실현되죠. 어떤 유대주의자는 니고데모 같은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오니까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21절에 말씀한 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 앞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오죠.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갑니다. 막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다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나다나엘 같은 애들, 이런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 진리 앞으로 나오죠. 사도 요한은 빛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이 빛에 대하여 반응하는 부분들을 아주 충실하게 기록했어요. 빛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 딱 생겼어요. 빛이 딱 생겼는데 그 빛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빛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 빛에 주목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주목하죠.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죠.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이 딱 생겼는데 이걸 외면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하찮게 여겨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저급하게 믿는 거야. 삼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욕먹이고 그러면서 믿고 종교적으로 믿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걸 주목하세요. 빛이 왔다 이 말이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군, 이 두 군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예수 안에 있죠?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가보니까 나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뭐 개차반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었지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 느낌이 나는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세상 캠퍼스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어.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절감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급함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경동대 가가지고 경동대 이캠 갔더니 큰 현수막으로 우리 학교는 금연이라고 써 있었어요. 경동대 금연 캠페인 벌이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현수막, 금연 현수막 밑에 남자애들 몇 명이 확 수업 끝나가 나왔는지 나오자마자 그 금연 현수막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총장에다 보내든 어디다 보내든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모습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플랜카드를 탁 했는데 그 앞에서 뻘짓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저런 거구나. 얼마나 저급하냐. 담배도 멋있게 피는 것도 아니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피는데 아무튼 가관이에요. 그 행동도 저급하고 그 모양도 저급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좀 있으면 그 적어도 그 플랜카드 없는 데가 사든가. 그 정도로 이 머리가 없는 뇌가 없는 청년들이 있구나. 학교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이 빛을 발해야 될 청년들. 주님에 대한 빛이 아니면 그냥 세상이 가르쳐준 거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뭘로나 그 빛이라도 좀 발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빛에 저항하는 자들인지 여러분 면밀히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뭐 주저없이 또 별 생각 없이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 빛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빛을 내는 원동력은 십자가입니다. 맞아. 사람들은 빛 그러니까 저 빛 따라가죠.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빛 따라가죠. 빛이 뭐가 빛을 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빛 따라간다 그러죠. 생각 없이 대답하지. 그 빛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기겁하고 도망갈 생각.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빛을 따라가는 자들,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빛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까지 34절 38절까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빛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어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십자가를 발견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가려고 했던 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대신 그 흉측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사역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성과 논리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약속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없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 없이 살아갈 청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이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운데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찬양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보여주시오. 아버지는 저를 주의 하시는 것 앞에 언제나 저희의 무릎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더 기도할 때에 우리 캠퍼스를 올려드리며 한번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석조 경동대와 영월 세경대와 삼척 강원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청년으로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된 거룩한 청년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각 캠퍼스마다 그 사역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캠퍼스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캠퍼스를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 다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속의 운동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성도를 따라서 주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거울을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같이 하는 거를 영원히 이렇게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열어주시는 환경에 아버지 여러분들 성기가 하나님의 결체가 가운데 강력한 말씀을 모아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열어주시고 주님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주의 모습을 끝까지 감당하고 부르답니다. 주여 나의 말씀의 눈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눈을 말씀의 눈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지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는 천사의 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 일서 각 사람에게 그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멸망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로 못 간 것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지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온단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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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음악 모임을 마쳤습니다.